같이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목사님 말씀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쪽에 칠판 보여요? TV 보여? 보이죠? 할렐루야! 네. 갈수록 반응이 좋아지고 있어요.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Just believe! 아멘.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이의 의미 말씀요.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어버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오늘 갑자기 처음 오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도 잠깐 고민이 돼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라 가지고 육이라는 말은 일반 성도들도 참 접하기 힘든, 안 들어본 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유기견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네. 유기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버려진다라는 뜻이에요. 버려진 개, 이런 뜻인데 성경에도 보면 버려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유기를 잘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신학교에서 유기라는 단어를 다룰 때는 신학대학원 수준에서 다뤄요. 굉장히 어렵지만 알면 또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려고 해요. 지난주에 타락한 천사 얘기를 해줬죠. 타락한 천사 얘기를 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마음을 먹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길 마음이 없어요. 인간들도 섬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마음먹고 대적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그 사탄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하면 육이라는 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넘겨주세요.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딱 오해하기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안 비춰지네. 카메라에 안 비춰져. 자, 오해하기 좋은 부분이 뭐냐? 야곱은 사랑했는데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 사랑한 것은 의문점이 없어요. 근데 에서를 미워했다.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랑하고 미워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해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에서는 미워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했대. 그러니까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들 이런 설교를 해요. 넘겨주세요. 안 됐어요? 누구는 사랑하기로 예정하시고 누구는 미워하기로 작정하시는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다. 헷갈리나? 자, 오늘은 그래서 작정이 뭐고, 예정이 뭐고, 섭리가 뭐고, 선택과 유기는 뭔가 이런 거를 다뤄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두 가지 부류를 창조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존재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존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존재. 인간과 천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작정, 예정, 섭리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1번과 2번 천지 만물과 인간과 천사를 다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얘기를 할 때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냐? 작정이라고 해요. 자,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샘물이 지하수가 터져가지고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됐잖아요.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면서 노아가 방주를 타고 떠나게 되죠. 넘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넘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작정이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 비와 지하수를 이용을 해서 노아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작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비가 내릴 때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돼요? 두 번째 의미가 되죠. 예정은 그냥 플랜이에요. 플랜. 하나님. 사건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가지고 작정과 예정과 섭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샘물이 터져서 방주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면 작정. 방주 안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특별히 구원하셨다 하면 뭐예요? 예정. 홍수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섭리. 이렇게 됩니다. 크게 보면 작정 안에 다 들어가고요. 인간을 통해서 보면 예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들을 뭐라고 한다? 섭리다 한다. 그래서 넘겨주실래요? 아니, 다른 말이요.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셔서 노아를 구원하시고 노아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노아를 작정하셔서 노아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노아를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섭리하셨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느냐 아니면 좁게 협의적으로 얘기를 했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이게 작정과 예정과 섭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요거를 빼도요, 작정과 섭리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 예정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 예정은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택하셨다라는 선택 예정이 있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버려진 자들 때문에 생긴 유기된다는 유기 예정이 있기 때문에 예정이라는 말이 등장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는, 다 알죠? 성 어거스틴은 다 알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전도하고
도와주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도와주면 잘 믿어. 쉽게 잘 믿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도와줘도 안 믿어. 이런 사람들 보면서 의문점이 생긴 거야. 누구는 뭐 재민이 같은 사람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아멘 하고 따라오는데 재민이 친구는 맛있는 거 사주고 와라고 도와주고 해도 교회 한번 와볼래? 그럼 나 바빠. 이 자꾸 도망만 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 보니까 누구는 구원하기로 이미 정해져 있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기로 정해져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어거스틴이 정말 방탕하게 살았어요. 어느 정도로 방탕하게 살았냐면 도둑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릴 때. 도둑질을 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도둑질 할 때 어떻게 도둑질해? 이찬아? 네. 도둑질 할 때 어떻게 무슨 마음 때문에 도둑질해? 잘 켜주는데. 뭔가 갖고 싶은데 돈이 없거나 살 상황이 안 될 때 도둑질을 대부분 하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은 아니었어. 뭐 때문에 도둑질했을까? 어거스틴은 빙고. 훔칠 때의 그 짜릿함, 그 쾌감,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어거스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연쇄살인범이 왜 연쇄살인범이 되는 줄 알아요? 재민이 쿡 찌르는데 으악 하고 죽었어. 근데 이찬이는 쿡 찌니까 으악 이러면서 죽었어. 이런 걸 보는 게 너무 재밌고 좋은 거야. 죽을 때 모습이 다 다르니까. 어거스틴이 그런 마음으로 도둑질을 했다는 거야. 이게 진짜 나쁜 거죠. 17살 손들. 3명. 여자는 17살 없어? 어거스틴은 17살에 동거를 시작해. 그것도 연상의 여자와. 그리고 14년을 같이 살아요. 나중에는 철학에 빠지고요. 또 연극에도 빠지고요. 그리고 종교에서 심취하는데 만이교라는 이단에도 빠져요. 만이교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영지주의하고 똑같은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막 대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정말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큰 은혜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도 작정하지 않으면, 예정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구나. 이런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이 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라는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이 저 때부터 생겼어요. 그것을 칼빈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교리로 만든 게 예정이에요. 엄청 많이 갔는데. 자, 한 단계 먼저. 성경에 야곱은 사랑하기로 이미 정했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이미 정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예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미리 야곱은 선택하기로 예정했고 에서는 유기하기로 예정됐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유기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유기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유기견할 때
유기는 무슨 뜻이다? 버려. 내다 버렸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내다 버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유기라는 단어를 다 이걸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기하기로 생각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낳지도 않았는데 벌써 버리기로 생각을 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지? 손이 자유롭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죠? 버리기로 작정했다, 버리기로 예정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무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어떻게 낳지도 않고 처음부터 그렇게 버리시기로 마음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막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하나님의 시간 말씀할 때 레시트라는 단어 기억나요? 태초에 하나님 뭐까지 결정했다? 끝 종말까지 하나님은 결정했다. 종말까지 다 아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만드실 때부터 끝까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다 아신다 그랬죠. 그죠? 재민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건지, 태강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건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내가 재민이는 사랑하기로, 또 재민이 친구는 미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죠. 그런 의미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뜻이에요. 더 정확한 거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 단어들이 전부 다 무슨 용어냐면 법률 용어. 지난번에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었다 그랬죠. 상속자가 무슨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예요. 그죠? 그리고 신약, 구약 다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이 뭐예요? 법률 용어예요. 약속을 하는 순간 뭐가 성사가 돼요? 계약이 성사가 되죠. 법률 용어예요. 여러분의 죄를 대속했다 그랬죠. 다 알죠? 대속이라는 말. 대속. 대속도 법률 용어. 속죄도 법률 용어예요. 다 법률 용어예요. 그러면 유기도 뭘로 봐야 될까요? 법률 용어로 봐야 돼요. 법률 용어로 네이버 사전에서 정확하게 표현해놨어요. 여기 법률이라고 적혀있죠? 어떤 사람이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 뭐 끊겼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싫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살게 좀 놔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그렇게 두셨다 라는 뜻이 저 말이에요. 누구를 섬기거나 누구를 경배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내가 잘못한 것은 내 스스로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는 관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래 그럼 네 뜻대로 살아. 그냥 내어버려 두신. 버려둔다는 말인데 달라지죠? 두 번째는 그냥 그런 거예요. 스스로 보호를 거부하니까 그냥 그대로 두신다 라는 뜻이 법적인 유기예요. 사탄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싫어요. 인간도 섬기기 싫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마음껏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사탄이 원하는 데 두셨잖아요. 그냥 두셨다
라는 뜻이 법적인 유기예요. 유기라는 뜻을 사람들은 유기견이라고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독단적이고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분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다? 그냥 내 생각대로 살게 두셨다. 너의 생각을 존중하니 그래 그렇게 살려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유기. 그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살펴보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안 믿으니 그래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게 유기라는 뜻이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요절 말씀으로 연결되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저기 보면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마음대로 그냥 내어버렸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하도 거부하니까.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게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교만, 악을 도모하는 것,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한 자, 이런 게 인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두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두시니까 이런 일들이 인간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 딱 뭐예요? 사탄의 마음과 딱 맞게 지금 살게 돼버린 거죠. 야곱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야곱의 인생에 간섭하세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야곱이 잘 되도록 항상 개입을 하세요. 근데 에서는요, 성경 읽어보면 한 번도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전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빠 엄마의 뜻을 거역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내가 이 며느리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똑같이 야곱과 에서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쳤어. 그 가정에서 가르쳤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는데 에서는 항상 자기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서는 미워하기로 그냥 내버려 두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성경에 미워했다는 말은 미워한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이게 하나님이 가장 크게 그를 버리셔버린, 내다 꽂아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무관심하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버려두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관계를 끊어버려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게 유기라는 뜻이에요. 유기된 자의 대표 주자 하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가론, 유다가 이 유기 된 자의 대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제자로 거둬들이죠. 배반할 줄 알면서. 그리고 3년 반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씻기고 닦아주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긴다. 그런데 닦아주셔요. 씻겨줘요. 그런데 끝까지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께 보호를 요청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베드로와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실 때 둘 다 예수님께 굉장히 큰 죄를 지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부터 저녁부터 새벽까지 그 시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요. 너도 제자 아니냐? 아, 난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해요. 둘 다 예수님께 큰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이 행동을 보면 선택받은 자의 행동과 유기된 자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마지막에 딱 갔을 때 예수님 딱 부인해. 나 예수님 몰라요. 그럴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쳐.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저 말이 뭐예요? 자기 죄를 심하게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랬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주께서 사랑하신 줄 아십니다 라고 진실한 고백을 해요. 진실한 고백을.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전부 예수님께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 죄 제약을 다 내어드립니다 하고 맡기고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똑같이 가룟 유다도 자기 죄를 뉘우쳐요. 넘겨주세요. 은 30에 딱 팔아놓고 가룟 유다도 할렐루야 30만 은 30을 어떻게 쓸까 이게 아니었어요. 팔아놓고 보니까 자기가 스승을 판 게 너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제 회개를 해요. 마음에서. 그리고 제사장을 찾아가요. 은 30 도로 갖다 줄 테니까 예수님 풀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래요. 야 그건 네가 감당할 문제다.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은 30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에 던져두고 자기는 나가서 자살해버려요. 너무 괴로워서.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가 더 진실하게 회개했어요? 가룟 유다가 더 진실하게 회개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더 진실하게 회개했잖아. 베드로는 자기 죄를 예수님께 맡겼고 가룟 유다는 자기 죄를 짊어지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됐고 유기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을 해결했다. 너 보호할 필요 없어요. 나는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해결하고 내 스스로 감당하며 살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한 것을 가룟 유다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자기 죄를 그냥 갚아버려요. 가룟 유다가
분명히 최후의 만찬할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주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내 피다, 내 살이다, 이게 너희들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받아 먹으라. 다 들었어. 그것을 알면서도 유다는 뭐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스스로 뭘 선택한 거예요? 유기를 선택한 거예요. 보호받기를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 그를 3년 반 동안 사랑해 줬는데 결국은 자기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해.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할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신 거예요. 그게 유기. 여러분, 목사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에서가 그렇게 하나님에서 알려줘도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야곱처럼 에서의 인생에 간섭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간섭해가지고 에서를 힘들게 만들고 에서를 정말 뭐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리려서라도 하나님 믿게 만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를 보호하지 마세요. 저 스스로 살겠어요 하는데 자꾸 개입하면 어떻게 해요? 세연아, 너한테 자꾸 그렇게 개입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아, 예 하고 회개할 것 같아? 반발해버리잖아요. 더 어긋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개입하잖아요? 그럼 인생 사는 것도 힘들어. 힘들고 결국은 또 지옥 가. 에서를 미워했다 하셨는데 성경에 읽어보면 에서가 부자가 됐어요. 잘 살았어. 그 평생에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누리고 살았어.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천지죠, 그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인생을 막 망가뜨리지 않아요. 열심히 살면 잘 살게 해줘요. 최선을 다해 살면 성공하게 해줘요. 그렇게라도 이 땅에서 살 때 너희들 생각대로 누리면서 살아라. 그것도 그냥 내어두심이에요. 거기까지 개입하시면 어때요? 여기서도 힘들고 나중에 지옥 가서도 힘들어요. 여기서 살 때만이라도 그래, 내 보호를 거부하면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두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유기된 자도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계시더라. 개입하시면 더 힘들어하니까. 또 하나님 마음은 더 아프니까.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개입을 하면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와요. 은채야,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에이씨 나 오늘 예배 안 가고 싶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개입해가지고 너 그런 마음 들면 큰일 나 이런 마음 들 때 딱 회개하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 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믿어야겠다. 더 예배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선택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개입하세요. 간섭하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이거 가지고 한 번 더 설교를 할 거예요.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냥 내어두시는 하나님 가지고 한 번 더 할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반응을 해요. 유기된 자는 아무리 들려줘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반응이 오면 선택받은 사람, 오늘 처음 본 친구 2명 있잖아.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그 선택받은 거예요. 좀 어렵지? 어려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유기된 자라면 오늘 아침에 깨웠을 때 안 일어났을 거예요. 차에 태울 때 거부했을 거야. 분명히 거부했을 거예요. 하지만 깨울 때 엄마를 통해서 일어나고 또 집사를 통해서 차에 태워서 예배 자리에 오게끔 할 때 순순히 반응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선택하셨다. 아멘.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알면 누가 와도 하나님이 사랑은 아니야. 하나님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이제 정리가 되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유기를 알아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도 우리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관계를 또 더 나아가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간섭하기. 또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그건 뭐냐면 간섭 개입이라는 말은 좀 기분 나쁘지. 좋은 말로 하면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한테 함께 하기.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뭐다? 작전,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다. 그 총체적인 게 전부 다 뭐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다. 아멘? 아멘. 남겨해 주세요. 자, 하나 물어볼게. 목사님 설교가 어렵다라는 분 손 들어주면 솔직하게. 그러면 설교의 수준을 낮출 거예요. 어렵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안 어려워요? 그럼 안 어렵다 손 들어줘요. 그럼 안 든 사람은 뭐야? 어렵다. 아니 왜냐면 목사님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온 힘을 들여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안 받아지면 목사님도 손해고 여러분도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 공과 공부 할 때 어떤 부분이 어려워요, 어떤 부분 좀 쉽게 해주세요 이러면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선택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기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기된 자를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중간중간에 나와주세요. 나와주시고 같이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하나하나 꺼내나갈 때 그 하나님의 오해가 풀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리된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유리된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유리된 자를 사랑하시는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버려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날마다 개입하시고 날마다 간섭하셔서 그 간섭하심 속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게 느껴지게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몇 가지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있는데 우리 저 지혁이하고 나리 예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승의 날을 받아서 또 뭐지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충분히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또 가져봤으면 좋겠고 한수 지원이 어머니께서 또 선생님들 위해서 따로 준비해 주신 선물을 해서 받아가신다고요. 또 교회에서 준비한 그 선물이 또 있습니다. 선생님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우리 또 항상 도와주시는 인수주택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팀 회식이 있는데 예배 끝나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공과는 이제 안 하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